우리가 어떤 이렇게 좋은 음식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서 가면 그 전에는 한참 먹을 때 고무줄 바지 입고 가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이 정도 얘기하면 좀 이렇게 표정이 펴져야 되는데 그냥 여전하시네요. 고무줄 바지 입고 가신 적 없습니까? 고무줄 바지 입고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벨트 풀고 좀 한번 먹어보자 이런 것처럼 이 시간에는요 영적으로 좀 마음을 편안하게 여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또 각 개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을 여시고 지금 머릿속에 가스불 애들 오는 거 얘가 지금 어디가 있을까 이런 생각해봐야 전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가실 수 없기 때문에 딱 블락을 딱 차단을 다 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님께서 무슨 깨우침을 주시고 어떤 결단하게 하시는지 거기에 주목하시고 집중하시는 것이 훨씬 은혜 받는 수지 맞는 길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기에 정말 좋게 만드셨죠. 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만드셨는데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이 세상이 온통 문제투성이로 덮어버렸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덮이듯이 온통 어디 가나 문제 없는 곳이 없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들이 모여있는 개인들의 결합체, 심지어 사랑하는 가정이든 사회든 직장이든 어디든 할 것 없이 문제 없는 곳 하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지켜가시는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이긴 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는 죄와 접촉하고 죄가 또 유혹해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여전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때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밥을 먹다가 3분의 1 정도 돼서 저도 숟가락을 놓고 그 앞에 있는 사람도 숟가락 놓고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분의 그 스토리를 듣는데 도저히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본인이 겪었던 일들을 그 짧은 시간에 한 10분, 15분 이야기하는데 제가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힌 이야기인 거예요. 정말 저는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본문이 정해졌고 설교문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내용을 전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너무 난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얼마나 그 당한 억울함이 강했는지 제가 정말 듣기 참 딱할 정도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여전히 편안하고 환하고 활기차고 이렇게 해서 전혀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나 아시는 분들 가만히 앉아서 조금 마음을 열고 조금 얘기해 보면 문제 없는 분이 없죠. 속상한 일 겪지 않는 분이 없어요. 속에 다 뭔가 짓눌리는 것들이 다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고 억울한 일 경험해 보지 않은 분이 없는 거죠. 참 저 사람은 진짜 걱정 하나 없이 사는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매 순간 또 잠자리에 들어도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이 있는 세상인 거죠. 온통 그런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꽃단장하고 구리모 옛날 말로 뭘 바르고 이렇게 가도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주님은 이제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게 심지어 교회조차 그렇게 있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죄와 접촉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부분이 오늘 본 본문의 바로 앞부분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 화면에 준비가 됐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지금 여기 형제는 교인입니다. 교인.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권고하래요. 목적이 뭐죠?
형제를, 제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까? 형제를 뭐 할 거라고요? 얻을 거라고요. 지금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형제를 얻는 거예요. 형제가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설사 지금 죄와 접촉했다 손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풀면 풀리고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앞부분에 있는 20절 말씀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신다고요. 그 말씀의 기본 토대가 그러면 뭐예요? 지금 형제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형제를 어느 정도의 우리의 갖고 있는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챙겨보자라고 하는 뉘앙스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한마디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이 배경이 전제되어야 이 본문으로 자연스럽게 넘겨올 수 있어요. 베드로가 난 7번 용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제가 죄를 범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 하더라도 7번 정도는 용서하겠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렇지 계속 합니까?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3번 정도까지 용서하면 훌륭한 사람으로 이제 딱 정돈이 되어 있는 숫자가 3번이었거든요. 잘못했는데 또 용서해주고 용서해주는 정도까지 되는 거죠. 그 예수님한테 칭찬 받을 일이 당연한 거죠.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번, 70번, 7번에 70번까지라도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7번 다음엔 어떻게 할 건데? 자, 7번까지 용서해 줬어요. 8번째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건 8번째 되면 그때는 야, 내가 몇 번 말했어 라고 하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에 상응한 보복이나 복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계점, 한시적인 것을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주님의 가르침의 의미가 뭡니까? 이건 횟수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여전히 이걸 조금 이해하기 쉽게 보려면 이 복음서는 병행 본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부분만 이제 마태가 기록을 할 때 이 마태의 내용만 가지고는 물론 그 말씀은 구원을 이루게 하기에는 충분하지만 좀 더 이해를 돕게 하고 여러 그림을 하나로 잘 퍼즐을 완성시켜 주듯이 같이 보면 더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3, 4절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화면이 되죠. 거기 보면 요점이 이래요. 하루에라는 말이 이제 있죠. 하루에. 그 다음에 회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자, 그 다음 날은,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계속 가면 여전히 70일까지요? 계속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쭉 읽었던 무자비한 자비가 없는 종의 비유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그 제목도 그렇게 나갔죠. 그 비유를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와봐라.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줄게. 하나님 나라에 지금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한 왕이 있다. 임금이 있는데 그 왕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에게 이제 빚 갚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10,000달란트는 계산이 필요 없을 만큼 무한정한 돈이에요. 이걸 뭐 계산도 많이 해요. 뭐 이게 한 달란트가 30kg이고 그것이 뭐 6,000데나리온이고 하면요. 그걸 순수한 산술적으로만 치면 10년치 연봉이 1달란트예요. 그게 10,000배예요. 10,000배. 그게 산술적으로 계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에게 빚 갚으라 얘기했단 말이죠. 빚 갚을 수 있습니까? 사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 몸, 내 아내, 네 자식들 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옥에 가둔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사람, 그 가족들이 그 사람에게 다 귀속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노동력으로 그 빚을 갚아가는 거예요. 한 몇 대 정도 갚을 수 있을까요? 몇 천 년 정도는 그 후손들의 후손들이 계속 노예로 하면서 그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걸 보고 그 왕된 분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갚아줍니다. 갚아준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면제해 주는 거죠. 그 사람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이 경험했었던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도 못하게 컸겠죠. 우리가 어떤 눌림 가운데에서 풀려났을 때 큰 병을 얻었다가 그게 뭐 다 나음을 입었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돈을 못 갚는다라는 개념이 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통해서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카타르시스, 그 자유함과 그 기쁨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정도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냥 있던 빚을 없었던 것으로 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빚을 누가 갚아주셨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 커서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큰 빚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거죠. 사실은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갚아주심을 그 사람은 받은 거죠. 뭐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식료품 가게에서 먹을 것을 훔쳤다가 이제 잡혀서 이제 재판까지 왔는데 판사가 그 사람에게 벌금형을 내렸어요. 아니 지금 뭐 빵 하나 사 먹을 돈도 없는 사람한테 벌금형 내린들 그 사람이 벌금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판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벌금은 내가 내겠다.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이 우리 기존 사회가 이런 사람들이 훔쳐먹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내가 지고 내가 그 돈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유명한 일화입니다. 실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갚아주신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그걸 안단 말이에요. 시편 49편 말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시편 49편에 저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돈으로 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그 일을 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제가 이제 분이엘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바울이 여러 고백한 게 있어요. 그 전에는 내가 포행자요, 핍박자요, 내가 살인자였는데 지금은, 전에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전에는 내가 아주 괴수,
이 최악의 내가 이 악의 괴수였는데 지금은 이렇다. 전과 후의 그 과정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냐면요, 나오면 그 자리에 떠나 나올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결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결단. 누구를 위한 결단? 하나님을 위한 결단. 내가 앞으로의 삶을, 이 큰 은혜를 얻었는데, 이 큰 은혜를 내가 공짜로 받았는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기독교 말고는 은혜가 없어요. 다 자기 공로예요. 하다못해 자기가 옆에 담만 싸도요, 하다못해 자기가 구덩이를 몇 개 파도요, 자기 공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했다고 말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모든 종교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말을 진짜 쓸 수 있는 곳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게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것을 우리는 받은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받은 자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결단이란 말이죠. 결단. 성경에는 결단의 우리 이 선진들의 모습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결단에 실패했어요. 그 은혜를 받았고 딱 나왔는데 자기에게, 자기가 진 빚에 보면 60만 분의 1이에요. 수치성으로 계산해 보면 60만 분의 1. 그 빚을 진 자기 동료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동료. 여기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동료입니다. 동료. 왕이 그 사람을 탕감해 준 것과 차원이 달라요. 그 사람은 자기 동료, 자기에게 빚을 진 그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목을 붙잡아서 끌고 간 거죠. 그걸, 그 사람을 다시 넘오게 가두고 자기를 위해서 노동력을 하게 해서 그 돈을 갚으라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건 결단의 실패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설교 말미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고 어떤 우리가 결단을 하겠습니까? 라고 그냥 설교자들이,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이 그냥 뭐 흔한 이야기로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추동시킨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격발시키신다고요. 그것을 무시하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말씀 안에서 이게 설교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이것이 딱 전해져 왔을 때 그 건강한 결단은 우리의 신앙을 훨씬 점프업, 성장시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뽕나무에 올라간 누구라고요? 예, 그런 사람들. 마태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단에 실패하고 그 말씀을 말씀처럼 가짜치 않게 여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결단은커녕 그랬죠. 결단에 실패한 그 사람이 했던 행위가 뭐예요? 그렇게 몹쓸 행위를 한 거죠. 자비가 없는 행위를 한 겁니다. 자, 그걸 본 동료가 또 나와요. 거기 그 옆에 그걸 보고 있던 동료들이,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주인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동료들의 특징이 뭘까요? 동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그럼?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다 그렇게 탕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니까요. 다 용서함을 경험해 본 사람의 모임이에요. 용서받지 않고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용서함을 받고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동료를 만들어서 봤더니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동료들이 그 이야기를 다 일러 바치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다시 오라고 그래. 다시 소환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나무라죠. 어떻게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불쌍히 여김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합당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일전에 한번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 이게 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좋아하니까 살아있는 나무가 콘크리트에 심기면 죽어요, 살아요? 물어보나 마나 죽죠. 살으려면 마땅히 심겨야 하는 곳이 흙입니다. 물고기는 마땅히 물에서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도는 불쌍히 여김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동기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 같은 존재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불쌍히 여김이 기본이에요.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쌍히 여김으로 함이 마땅한데 어찌 네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해서 옥졸에게 넘겼다라고 본문에는 되어 있지만 고문하는 자들이 원문입니다.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져요. 자, 우리가 좀 상상이 되죠? 그런 사람들, 악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용서에 대한 주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동료들도 그 빚진, 작은 빚을 진 동료를 목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은 그 사람도 용서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 용서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왜 동료는 주인에게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악한 자들은요, 용서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몇 주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던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셨죠. 기억나시죠? 기억난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라니까요. 네, 거기 보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부분이 있어요. 칭찬받은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 2장 2절에 보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저 보세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 칭찬받는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더 우리가 설수록 분별력이 생깁니다. 선과 악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악은 악하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사탄은 사탄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유혹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역대하 24장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라고 선포했던 그 스가랴 선지자의 선포의 말이 듣기 싫어서 요아스라는 왕과 그 사람들이 스가랴를 돌로 그냥 쳐서 죽여버려요. 이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스데반처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십시오라고 하고 죽었다니까요. 그것을 900년이 지난 9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을,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면서 그 900년 전 그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성경에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번역했죠. 이 독사 새끼들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악에 대해서는, 이 죄에 대해서는 싫어하시는 거예요. 특히 악의 무리들이 행하는 고의적인 죄, 고의적인 악의 행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비함이 없죠.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심판이 어제 중국하고 축구했는데 심판이 편파적으로 보고 공정하지 않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심판자세요. 가장 정확한 심판자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용서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그렇게 온전히 몰수되고 그 사람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죠. 이 고통 가운데 그 고문하는 자들에게 넘겨졌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는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정말 어떤 감옥은 아니지만 어떠한 곳에 갇혀 있는 것만큼 힘들고 괴롭습니다. 정말 고문당하는 것처럼 괴로워요. 그런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그 고통의 문제를 이게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기쁨의 속성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함에 따라오는 그 두 가지 문제, 즉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다시 몰수하고 네가 했던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처해 가는 그거 하나와 우리에게 그런 것 사람들에게 임해지는 그 고통의 문제, 이것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 누가복음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죠. 한번 잠깐 볼까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기 핵심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용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파워가 있는데 그 용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가장 지극한 용서의 표본을, 그것도 십자가상에서 어디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하신 게 아니라 그곳에서 직접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러한 용서의 폭을 가지고 하셨는데, 제가 저 말씀을 보면요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본에서 오신 선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그분 말씀에 따르면 일본 선교사를 선교의 역사, 일본 선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쓴 어떤 일본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그 책이 되게 유명하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찾아보거나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계기가 뭐였냐면, 일본에 태평양 전쟁 할 때 일본의 미국 선교사님 부부가 오셔서 일본 군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냥 무릎 꿇린 상태에서 두 분이 참수된 이 칼로 머리를 내리쳐서 목을 쳐서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딸이 붙잡히지 않고 숲속에 숨어서 그 엄마 아버지, 일본 사람들을 구해보겠다고 일본에 선교하러 온 그 엄마 아버지가 선교의 대상이었던 그 일본 군인들에게 목이 잘려 나가는 것을 직접 봤어요, 그 딸이.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했던 말이 저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딸이 저 같으면 정말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를 그렇게 무참하게 죽인 그 짐승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심이 불탔을 텐데, 어떤 연유가 됐는지 미국 사람들이 일본 포로를 많이 잡았지 않았겠어요?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 이 딸이 잡혀온 일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미국 군인한테 포로로 잡혀온 일본 군인이 이 딸이 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면서 그 사실을 이제 밝혀낸 거죠.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여기 와서 지금 이거 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일본 사람들을 사랑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의 복음을 전해줄까? 오로지 그거를 하고 그 기도를 하면서 살아왔다. 그리고 당신의 손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근데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셨던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다. 내가 분노도 일고 정말 어떻게 하면 이걸 원수를 갚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부모님이 평생을 그렇게 바쳐왔던 것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나도 당신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든지 섬기고 싶어서 내가 자처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포로 수용소 안에 그 소식이 쫙 퍼지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 사람이 그 일 이제 회심하고 이제 공부를 해서 일본에 온 도대체 이 미국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왔듯이 이 일본 열도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 일들을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밝혀서 그 써놓은 책이 일본 선교 역사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용서의 능력 아닙니까? 그게 보복의 힘입니까? 그게 복수의 힘이고 어떤 안갚음의 힘인가요? 그건 분명한 용서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좀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떠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삶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는 매년마다 혹은 매일매일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 죄를 기억하게 했다라고 했어요. 기억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으로 이제는 기억할 게 없어요. 우리가 죄가 기억나는 것이 어떤 때는 신앙이 막 성장해 갈 때는 내가 잘못했던 거 그런 것들이 막 생각나고 보이고 하는 게 있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들의 불편한 거, 다른 사람들의 어떤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하냐 그냥 지적질에 아주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주 그냥 지적에는 탁월해요.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거기에? 뭘 바로잡겠다는 것이죠? 사랑만 남습니다. 긍휼함이 남아요. 불쌍히 여김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덮여야 돼 버려요. 덮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잘못했다, 뭐 처음을 책망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제가 악한 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동료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은혜로 그래서 앞서 봤던 그 본문처럼 교회 공동체는요 그 저변에 용서로 뭉쳐진 공동체예요. 용서로 서로 품어줌으로 우리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져도 또 회개하고 하루에 7번씩 해도 주님은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 분이란 말이죠.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너 그러면 너 진짜 이러시는 분입니까?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많이 용서해서 용서함을 받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용서하는 것에 너무 인색한 거예요. 용서를 많이 경험시켜야 돼요. 특히 학생들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용서를 많이 경험할수록 그 용서가 주는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너그러움, 그 따뜻함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외국에 여행 다녀오신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야, 그 도시 사람들 참 따뜻하더라. 그 사람들 참 친절하더라. 그런 거 아닙니까? 타인이 만나서 유대를 가져가는 가장 큰 접촉점은요 친절함이에요. 너그러움이에요. 따뜻함이에요. 받아줌이에요.
주님의 그 우리를 받아주신 그 받아주심으로 또 우리도 누군가를 받아주는 거, 아주 심플한 교훈으로 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누군가 저를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받아주는 주체가 품을 열어줘서 받아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알겠어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가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데 너무 강하게 닫혀 있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완전한 상태에서 이 죄로 오염된 곳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신앙의 힘으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견고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혹은 한두 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를 깨고 무너뜨리고 완전히 망가지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정말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사한 일이에요. 그 좋은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섬겨 나가고, 혹 허물이 보이거든 감싸주고, 따뜻한 여유를 가지고 좀 품어주고 좀 기다려주고, 이러면서 이 교회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함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에 힘이 있습니다. 아직 용서가 안 되시는 분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저라고 그냥 다 깔끔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아직 용서가 되지 않는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계속 만지는 거예요. 너 오늘 또 안 되냐? 아직이냐? 아직 안 되겠냐? 매일 물으세요. 성령 하나님이 제 마음을 계속 만져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자기를 빚듯이, 도자기를 빚어나가는 것을 히브리어로 야차르라 그래요. 만들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make a form, 폼을 만드셨다고요. 그게 야차르예요. 그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손의 압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확 밀지도 않고요, 우리를 확 만들지도 않으세요. 아직 용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서히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아직 용서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 성화의 과정을 갈 뿐이니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가장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장치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